말씀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빌립보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도 아니었고 물질적으로 풍성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바울의 선교에 여러 차례 재정적 지원을 했고 적극적으로 구제 활동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바울과 동력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고 감사로 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며 바울을 정죄할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한결같은 신뢰를 가지고 바울을 지지하며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이해나 감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으로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요 면류관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1장 5절로 9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의 생명입니다. 스위스 사제 한스 킹은 그의 책 교회에서 교회는 성령님의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의 탄생과 성장을 주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 중 그 어떤 것도 성령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일반 은총도 없고 구원도 없고 성화도 없고 영화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의 주인이시고 변화와 치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라인하르트 본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분출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아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분출이다. 기독교는 소생케 하고 생기를 주고 새롭게 하는 에너지다. 기독교의 모든 생명은 성령 안에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 안에서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살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노래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 강림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분기점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디도서 3장 6절로 7절,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로버트는 성령 안에 하루를 사는 것이 육체 안에 첫날에 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로 11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윌스비는 성령의 물결을 타는 자는 밤중에도 전진한다 라고 했습니다. 토저는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과 영원한 열정이 그 안에 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사역은 완전합니다. 성령님은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되 존재의 근원인 영적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에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는 표면적이고 단순한 그런 변화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은 전적인 내적 개편이 중생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성도를 거듭나게 합니다.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권능을 주십니다. 또한 목적에 합당한 은사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오늘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데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말함의 은사,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 그리고 사랑이라 화평인내 자비양선 충성은요 절제 열매를 맺어야 돼. 때에 따라 성도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합시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이김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 진보를 이루어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천국의 속성을 우리에게 부음으로 우리가 천국의 방식과 능력을 따라 살게 하고 영원토록 천국을 누리게 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데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령을 하나님의 현재라고 표현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자신을 완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시고 영혼육의 완전한 신유를 경험하시고 변화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며 판단합니다. 이렇게 성령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인간의 영은 성령이 아니면 악령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인격적인 성령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지만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고 거절할 때 악령의 조종을 받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 교회의 주도권을 확 내어드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될 때 교회는 세상에 사로잡힌 장사꾼의 소굴이 되고 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찰스 콜스는 이것이 교회다 해서 현대의 많은 교회가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외 없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 분열하고 타락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 세상과 타협한 중세의 교회는 유혈의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고 문제 많은 종교 재판을 초래했습니다. 비록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강조하며 종교개혁에 새바람이 불었지만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 다시 세상 풍조에 타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보다 사람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그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합리적으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교하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알았어요.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복음을 붙들고 천국을 사모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을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주목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며 성령님께 인생과 교회의 중앙 무대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A.W. 토저의 말대로 교회에서 성령님이 빠져나가셔도 아무것도 눈치 못하고 그대로 일을 진행하는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성령님과의 관계로 드러납니다. 인격적이신 성령님은 결코 성도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자기 주장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원하는 만큼, 성령의 생각에 동의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의 삶을 점령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며 성령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을 회방하는 삶을 살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폄훼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악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가복음 3장 28절에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은 말씀하셔요. 성령을 회방하면.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얘기하면 하나님, 나는 그런 경험이 믿어지지 않고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데 내게도 영적인 세계에 눈을 열게 하셔서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사단으로부터 온 건지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 회방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블라스페메오인데요, 이 말은 모독한다, 조롱한다 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셔서 그가 말하며 보게 되었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고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변에 둘러서 있던 바리새인들이 극구 사탄의 힘으로 고쳤다, 바알세울의 힘을 힘입어 고쳤다, 이렇게 아주 모함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폄하하고 조롱하고 결국 성령을 모독한 죄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조심성과 개방성을 함께 소유해서 성령을 회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영적인 현상에 대해 너무 무지해서 무조건 거부하거나 혹은 너무 좋아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태도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활동 배후의 세력을 분별하는 조심성이 필요하고 동시에 무제한적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을 향한 개방성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섣불리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아주 위험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무조건 버려야 돼. 말씀 중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중한 분별로 영적 현상을 해석하고 동시에 겸손한 자세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두 번째,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체의 자아가 만든 교만과 이론의 틀을 깨뜨리지 못한 사람들은요,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 보니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대단하죠, 스데반. 이렇게 설교하고 그냥 돌에 맞아 죽잖아요. 성령을 거스른다는 말은 헬라어로 안티핍토입니다. 이 말은 반대하다, 거역하다, 저항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는 듣지만 순종하지 않고 반대하고 거역하고 오히려 저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회개를 외치던 많은 선자들의 말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려도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오늘 본문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소욕으로 번역된 에피디메이는 원하다, 욕심을 내다, 탐내다 라는 뜻을 지닌 동사 에피디메오의 직설법 현재 능동태입니다. 헬라어에서는요, 현재 시제는 앞절에서도 설명했듯이 계속과 반복의 의미도 포함됩니다. 즉 에피디메이란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의 삶 속에서 항상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육체의 욕심은 결코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또한 성령을 계속해서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때까지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육체의 소욕은 인간의 본성적인 죄악으로 육체가 좋아하는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기질입니다. 이런 죄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은 하늘의 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의 분냄 당진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 취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음란한 삶을 살고 더러운 삶을 살며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의 삶에는 시기와 분냄, 분열과 방탕함 등이 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승구 교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 성령님의 힘으로 온전하고 구비된 그리스도적인 품성이 드러나는 삶이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잘 조화되어 나타나는 성령의 한 열매를 나타내는 삶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이들에게서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진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 취함 그와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은 아니라도 날마다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적인 품성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향해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의존에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진짜 믿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믿음도 반드시 구원받고 천국 가는 믿음이 있고 이렇게 능력 행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지.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 확실하게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증거가 없으면 반드시 구원받는 믿음만 갖고 있을지도 모르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종말적 의미도 있지만 현재의 실존적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사역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로 9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무관심하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고 4장 4절로 5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근심하게 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슬프게 하다, 마음의 고통을 느낀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따라 살지 못할 때 슬퍼하시는 거예요.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부감을 비롯하여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생각과 마음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예배 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에 통달한 자가 되어도 마귀의 수하가 되어 육체의 일을 행하고 성령의 일을 가로막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멋지게 설교하고 화려하게 찬양해도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은 물론 자신의 영혼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모든 죄를 하루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청산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되겠죠.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어떻게 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활성화될 때 성령의 소욕은 미약하게 되고 성령의 소욕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육체의 소욕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자기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이 자기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니 사도 바울이 그러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저 역시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 모두는 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존 칼빙은 신앙은 정의하기를 신앙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 복종을 요구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네포는 신앙을 정의하기를 신앙은 주님의 명령과 순종 바로 그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갈망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원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부드럽고 온유한 목소리로 진리의 길을 제시하시고 따뜻하고 겸손한 태도로 십자가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알지 못해 갈등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선택을 하도록 감동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름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어디를 가도 승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물질을 쌓고 싶은 욕심을 천국에 상급을 쌓고 싶은 욕심으로 바꾸시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악에 대한 욕심은 선에 대한 욕심으로 바꾸시고 자신의 의의를 구하던 욕심을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욕심으로 바꾸어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메인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역사에 저항하는 그런 자아가 완전히 죽은 사람은 성령 충만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성령의 메인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 한 영혼을 장악하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 영혼을 통치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메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누구도 금지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 할렐루야.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인데 자비양선 충성은요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메인 사람은 자발적으로 성령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자기 뜻을 포기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데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립니다.
심지어 성령으로부터 죽음과 가난, 희생과 포기의 요구를 받아도 절대적인 평강과 감사로 성령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의 메인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분명히 로마에 가면 너를 지금 잡으려고, 사로잡으려고 한다. 그러나 나의 달갈 길과 주의 깊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고백하잖아. 이야, 참 멋있어.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여. 뭐에 매여? 성령의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성령의 매여에서, 매여는 영어로 컴펠트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힘이나 강한 영향력으로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성령께 매인 삶을 살면서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자부하며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 전도자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매인 한 사람의 인생은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성령의 통로가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청산하시고 성령을 따르며 성령께 매인 삶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악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죄를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육체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전 존재를 성령 앞에 포기하고 성령의 메인 삶을 살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절대적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다못해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갔잖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오늘 우리도 성령에 이끌려서 어둠의 영과 싸워서 승리하시고 진리의 자유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을 회방하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메인 삶을 살게 된다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성령의 주도를 받는 교회와 성도로 우뚝 서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